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체험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부딪히고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온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 것을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지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경험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어진 것, 그것을 곧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특별히 경험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고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죄와 싸워야 하고 늘 죄의 유혹에 흔들려야 하고 죄와 부딪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고된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복을 받아 누리는 길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성경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냐?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단순히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그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게 경험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어떤 위험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을 쳤다, 그냥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다윗이 모든 생애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그 목적과 목표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위기가 닥쳐왔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어때요?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을 때에는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의 순간 앞에 놓였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해야 하는 그런 어떤 미숙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까?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어떻게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눈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서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피함으로써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그러한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냥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저 우리 전통의 어떤 유교의 무속신앙처럼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이거는 진짜 신앙의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다윗은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을까, 자신의 신앙이 어때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속화되어지진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을 흔들림 없는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흔들림 없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일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두고 너무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어떤 올가매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 어때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고 믿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 진을 칠지라도 그의 곁에 계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높여주시고 또한 그런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젊은 사자를 또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를 생각해 봅시다. 젊은 사자는 어때요? 힘이 세고 용감하고 또 난폭할 것입니다. 사자는 정글의 왕으로 군림을 하죠. 스스로 정글의 왕으로 또한 군림을 하는 젊은 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용맹함과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자기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젊고 힘이 센 사자라 할지라도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젊은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끝끝내는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때요?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한가위를 또한 잘 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비 가운데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내가 다 깨우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였고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늘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 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잡아다가 말씀 앞으로 붙들어 놓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내 앞으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